2020년 11월 17일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새벽 주양 날기새 22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하루 어떤 일을 계획해 놓으셨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던 중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장면 중에 한 부분입니다.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큰 빛 때문에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 되신 주님,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될 때 내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보아야 하고 정말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것을 정말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에 계속 비치지만 참 어려운 사실은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는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동물과 조류는 물기가 있는 흙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의존적으로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같이 누리는 그 코드가 맞게끔 물이 없는 그 흙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우리에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연합되도록 사귐의 관계를 가지도록 해주셨는데,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주인이 되어서 관계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떠나버리셔서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듯하지만 성령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감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빛으로 성령으로 계속 우리를 설명해 주지만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었지만 우리는 계속 어둠 가운데 있어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상태에서는 내가 주인일 때는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빛,
생명, 내 안에 그 생명의 능력이 있을 때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생명이 있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었을 때에 정말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3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이 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제 글로바와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친구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어떻게 해요?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느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들은 글로버와 그 친구들은 이제는 모든 걸 다 포기한 채 엠마오로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셨지만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31절 말씀을 보시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되어지자 예수님은 곧 어떻게 해요?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글로바와 그의 친구들이 눈이 밝아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눈이 밝아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가치관과 사고가 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글로바와 그의 친구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늘 가까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자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진리가 깨달아지면 눈이 밝아지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내가 진정 무엇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보거나 해석을 하면 눈이 가리워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탐구하고 영생에 대해서 많이 깨달으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너무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은혜의 비밀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인정하는 그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주약 날기세를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아야 됩니다. 어떤 본문을 읽으면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되지 않는데 어떻게 삶 속에서 이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빨리 발견할 수 있는 힘을 기를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에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떤 삶을,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결단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해요? 결단해야 됩니다. 만약 이 네 가지의 흐름대로 성경을 우리가 보거나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볼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요, 안수를 통해서나 믿음의 사람이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사랑하는 주양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영적 감각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좀 긴 말씀인데 볼까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오우,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말할까요? 네, 지금 사환이 눈을 떠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막 우리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라고 엘리사가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야를 둘렀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의 온 주변을 가득하여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나리아를 통해서
바울이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신뢰한 것을 발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삶 속의 어떤 환경 속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달려나가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항상 있는 열매, 정인으로 정언하는 삶을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 풍성한 열매, 항상 있는 열매, 정인으로 정언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은혜가 엘리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18절에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옵니다. 겁도 없이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사람을 싸매고 있는데 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흐르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그래서 얘들을요 엘리사가 데리고 가서 사마리아 성에 거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힘들게 하는 질병들아,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힘들게 하는 재정의 이 더러운 영들아, 관계를 틀어버리는 이 어둠의 영들아, 너희들을 눈을 어둡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끌고 가노라. 너희는 심판을 받을지어다. 주양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을 건들 수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환이 보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못 본 사환에게 엘리사가 기도할 때 사활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못 볼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큰 빛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그 어느 누구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가득할지어다. 여러분, 그 다음에 18절 말씀 보셨잖아요. 엘리사가 기도할 때 아람 군대의 눈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면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를 건들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해야 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기도를 내 마음대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내 기도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내 기도 내가 한다면, 내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면 눈이 가리워져 버립니다. 내 문제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 눈이 가리워져서 정말 보아야 할 것, 이거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문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면 눈이 가리워져서 정말 못 봐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눈을 밝게
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과 기도라는 큰 흐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십니까? 말씀과 믿음의 사람의 기도로 영안이 열려진다.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열려집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열려집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말씀과 기도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애를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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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말을 세게 하거나 말을 강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말씀이 부딪히고 내 삶에 어떤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뭐라고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 부족한 걸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가슴이 아픕니다. 자신의 약점을 찌르면 가슴이 아픕니다.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나가버립니다. 이 사람은요, 성경 본문을 보시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청년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영생에 대한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초대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청년은 보이는 현실에 매여서 말씀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눈을 뜨이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다시요,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된다 했죠?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 말씀을 읽으면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질 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더 실체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볼까요?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영안이 열려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도는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이 뭔지 아니? 생명이 뭔 줄 아니?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일 뿐이야. 생명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 여러분, 13절에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고백하지만, 그들이 15절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뭐라고요? 주의 뜻이며.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자기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자기가 1년 동안 머물어서 자기가 장사해서 자기가 이익을 다 계산해 버립니다. 그래 놓고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을 기도까지 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가슴 아프지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을 합니다. 잘못된 기도는요, 생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잘못된 기도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무엇을 보아야 할지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며 어리석은 기도를 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잘못된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잘못된 기도는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행동할까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주님 무엇을 하리까?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누가 말해 준다고 말합니다. 네가 해야 할 모든 것.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나도 예수님처럼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인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던 그 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자꾸 그걸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게 모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빨리 기억하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도 나는 기도라는 형식을 갖고 내 기도 내가 하는 겁니다. 이건 모순이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주인되어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한 그 사람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죽었고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나는 나를 살려주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나도 예수님처럼 말씀에 반응하는 삶,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삶을 살아갑니다. 한순간도 영혼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전이 선포되면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관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진정한 영안이 열려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 나도 예수님처럼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남은 가업을 내가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영안이 열렸다. 영적 사건을 보고 눈을 감은 신령한 은사를 보고 어떤 걸 보느냐. 여러분, 그걸 본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영안이 열렸다면 내 안에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말씀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는 나 중심적인 그 사람 죽었다는 선언이고, 부활은 너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너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아가면 내가 너를 풍성한 열매로, 항상 있는 열매로 너를 정응케 하리라.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흐름을 찾아서 주양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영적 흐름을 타서 항상 있는 열매,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바울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바울을 책임져 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나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있는 열매,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남은 가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는 자로 살기 시작하면,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내 일을 하는 이 흐름을 살기 시작하면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봅니다. 영이 열린 겁니다. 바울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거를.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위기 상황임을 알려줍니다. 위기 상황. 믿음의 사람은 위기 상황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도할 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기도가 중심이 아닙니다. 내 기도의 내용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저는 너무나 애가 탑니다. 여러분,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기도 자꾸 붙들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제가 지금 종교개혁을 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기도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22장 17절 말씀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눈이 비늘이 이제 벗겨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기도하는데 나중심적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어디에 복음을 전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하나님, 예전에는 내가 내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의 방해가 되어졌는데 하나님, 이제 나 그 습관 버리고 정말 아버지의 성품처럼,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 돌을 맞더라도 아버지의 그 성품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이 우둔한 말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생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아이고 바울아, 그래 고맙다. 그런데 야, 지금 네 빨리 일어나야 된다. 기도 그만하고 빨리 일어나라. 야, 너 지금 위기 상황에 있어. 너 지금 증언하는 그 말을 듣지 못하니까 빨리 도망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그 일을 위해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것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루 이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어떻게 영 안이 열려졌나?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매 순간 주양의 공동체 식구를 놓고 기도합니다. 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비전처럼 하나님의 가치가 내게 심겨졌다면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요, 풍성한 삶을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십자가에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듣는다.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듣는다. 보혈로 뿌리고 바른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한다고 보혈로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눈이 이제 떠여지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떠졌습니까, 이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가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어주는 이 가치,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치, 이 가치가 믿음의 눈이 떠여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풍성한 열매, 항상 있는 열매가 맺어져 연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풍성한 열매, 항상 있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 제목이 되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으로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흐름을 빨리 기억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기 시작하면 풍성한 열매, 항상 있는 열매로 증언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이 은혜가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혼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보호가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떠여집니다. 오늘 하루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대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풀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내가 내 일하며 내가 내 계획을 하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반응하던 그 사람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이며, 그래서 나 부활을 바라보니 나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 있다 보니 이제는 내 일을 하는 자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삶을 사는 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처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물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본물임을 깨달은 귀한 가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열매, 항상 있는 열매로 증인으로 정응케 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 복이 풀어질지어다. 이 복이 풀어질지어다.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할지어다. 오늘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을지어다. 풍성한 열매가 있을지어다. 풍성한 열매가 있을지어다. 항상 있게 될지어다. 항상 있게 될지어다. 하나님 영적 추수와 삶 속의 추수가 경험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문제 내가 부드럽게 안고 이거 해결해 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비참하고 처참하며 내 배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나 중심적으로 문제에 갇혀 있는 그나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람 죽었노라. 내 문제 내가 끌어안고 살던 그나 죽었노라 선포하며 예수님의 부활 속에 들어가 이제는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나를 건져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도 이제 영혼을 위해 살리라. 나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리라. 나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케 되기 위해 살리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리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리라. 이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에게 복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덮임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모든 재정은 풍성하게 될지어다. 가난은 거두어질지어다. 모든 관계는 형통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진리 붙들고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열매, 항상 있는 열매로 정응케 하는 그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